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침례를 처음 받으시고 그분이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물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나올 때는 박수를 쳐줬는데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성경에 보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가슴 벅찬 침례의 순간, 예수께서 그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치 대제사장에 임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 침례를 통해서 물 밖으로 나온 그 순간, 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슴 벅찬 침례의 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반드시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조금 전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앞으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침례식에서 들려진 그 음성과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인생의 광야의 시험을 이제부터 통과하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빚어져 갈 것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었습니다. 이 광야로 이끌리사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성경이 템테이션으로 번역합니다. tempted. 그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상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다기보다는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테스트,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로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보게 할 때 그 시험을 보게 하는 그것이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네가 이런 것도 몰랐지 뭐 이러려고 그러고 시험 내는 게 아니에요. 가끔 과외 선생님들 보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의미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학원 다녀봤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예외적인 용법 맨날 이런 것만 내갖고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려고 원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는 이유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학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3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딸과 그 아들들을 오히려 광야와 같은 곳에 이끄사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찬바람을 맞으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더 기뻐하는 자로, 더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시험, 이 광야의 시험,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은 이것입니다. 돌들로 명하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다시,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다시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그 순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약점인 배고픔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단순하게 배고픔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명령하셔서 이 돌들을 통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죠. 경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시험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극복하는 것이 기록되는데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을 돌로 바꾸라는 말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능력을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곳에 나는 사용할 것이다. 오늘 이 시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것을 과연 나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경제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쓰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원하는 것에 나는 내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그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살다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 물질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당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은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에 끌려다닐까요? 물질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분을 향한 것에 있다면 이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에 나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스스로 옷을 짜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를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멋진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분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허용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오늘 이 시험은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 안에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시험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로부터 나는 오히려 자유한 인생으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참으로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맞춘 인생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느냐고, 이 시험의 테스트를 들고 우리 주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시험. 이것은 Pride of Life, 인생에서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 자기도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뭐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명령하사 손으로 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쳐줄 것이야.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이곳이 성지순례에 가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꼭대기에 예수를 올려다 놓고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것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탁 들어줄 때 슈퍼스타 탄생. 와,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이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출세, 내가 정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리고 뛰어내린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명예와 출세와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인정을 떠나 나는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시험의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 안에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질랜드 와서 제가 우리 목욕 기도회 때 그 얘기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잘하고 있나? 이 질문이 가만 뒤집어 놓으면 박수 받고 싶구나. 박영주 목사가 박수 받고 싶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내가 잘하고 있나?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뭐 얘기도 없고 그냥 뭐 모르겠다. 이거 잘하고 있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 박수 받고 싶은 거. 여러분, 나는 열심히 다했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교회 일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격려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박수 받고 싶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선용이 돼서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어떤 결과에 대한 박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사람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한 것은 50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50에 대한 박수를 주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요. 나 60 했어. 나는 오늘 아침밥밖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너무 잘했다고, 섬김 감사하다고. 뒤돌아서서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런데 동기가 중요해요. 더 잘하려는 그 순간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그렇게 돼. 사람으로 자꾸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으로 박수받고 싶고, 내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가면을 쓰고 허영과 허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그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걸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생의 자랑. 세 가지 나오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오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pride of life, 내 삶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는 가짜 인생을 살기 시작해. 사람을 기만하면서. 그런 것은 교회가 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껍데기가 와서 가짜로 설교하고 가짜로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기가 하나님의부터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 한 분의 인정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높이 두겠습니다. 그것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자로 영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주께서 기꺼이 허락하셨던 시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8절에 보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지순례에 가면 이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여리고에 가면 강 건너편에서 저 높은 강 건너편에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템플,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부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계,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가 다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그 산에 다시 데려가서 그 모든 천하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귀에게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동기는 숨겨놓고 믿기만 보여줘요. 믿기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을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도 예라고 대답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펄펄 뛰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마귀를 숭배하겠어? 차라리 나를 믿지.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펄펄 뛰면서 No! 나는 마귀를 숭배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명예를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오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출세와 성공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성공 때문에, 그 출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양심의 타협을 일삼는 일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나?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해라. Worship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해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나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가요? 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구약과는 달리 어떤 다른 신이나 목석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가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탐닉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지 그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그것으로 꽉 채워버린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라는 이유로 낚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골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빠지는 게 문제예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상한 영상 보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을 맨날 뺏겨, 시간도 뺏겨.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청소년들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가지고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네. 가기 싫어. 벌써 주일이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아 성취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에 탐닉하고 탐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크리에이처,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에이터이신 그분이 만든 크리에이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에이처, 창조물을 탐닉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되 그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시야를 두지 않게 하는 것. 마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야를, 초점을 거기에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매혹적이라고 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영성의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석학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버드 대학의 교수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매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티칭하던 어느 날, 1998년 8월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곳에 토론토의 교회에 있는 한 작은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런 장애우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장애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곳에 채플린으로, 사목으로 그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섬기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The Return of President, 탕자의 귀환. 그가 그곳에서 교수직을 떠나서 그곳에 있던 어느 날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서 교수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은 출세를 생각하고 있었고 명예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탕자였다고,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고,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춥고 괴롭고 나는 혼자 외롭게 있던 어느 날 이곳까지 왔다고. 그런데 이곳에서 나는 나의 내 홈타운,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다시 느낀다. 나는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웠고, 누리고 있었지만 괴로웠고, 그리고 나는 홀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있다고, 내가 그렇게 떠나버린 나는 탕자였다고, 집안에 있었지만 나는 탕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느끼고, 그래서 탕자의 귀환. 그가 그것을 섬기던 어느 날 그는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아담입니다. 아담. 오늘 아담 자매 왔나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 아담 자매랑 똑같아요. 뭐냐면
그곳에 자신이 섬기던 그 한 작은 소년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그가 이 아담을 씻기고 몸이 불편하고 뒤틀려진 그 몸을 이끌고 섬기고 몸을 닦아주고 그의 마음을 매만져주던 어느 날 이 소년 아담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그는 그 음성, 지금 말할 수도 없는 지체장애어의 더듬거리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아담 형제를 섬기던 그 아담 속에 새로운 아담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 나는 새로워졌다.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시험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입니다. 선악과의 나무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것을 먹어보라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다.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고 죄가 들어왔고 죄 가운데서 그는 방황했고 첫 아담의 모든 후에는 외로운 광야 속에 홀로 외로이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시던 우리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첫 아담의 실패를 모두 다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둘째 아담이신 이분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심으로 우리들 모두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모든 시험을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했고 우리들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인생의 광야에서 처음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정욕을 찾아 물질을 찾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성공을 찾아 떠났던 그러나 외로운 나는 탕자였다고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귀환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때마다 반드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큐티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향해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한 그날 다른 것 모든 것 젖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교회 와갖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순종해보고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물질을 드려본 적도 없고 삶을 드려본 적도 없고 시간도 드려본 적 없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 다시 다짐하고,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만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